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안에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9문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잘못된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고 그런 끔찍한 죄에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경외와 존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말과 삶에서 그분을 올바로 고백하고 부르며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믿음을 주셔서 새 학기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며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과 장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은 전 세계 비서객이 찾아와서 해수욕을 즐기는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면서 모래밭에 귀중품을 떨어뜨려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 다양한 반지나 롤렉스 시계와 같은 귀중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든께 친구들, 금속 탐지기를 돌리면 보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더 대박인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금속 탐지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보석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100배를 누리고 그렇게 100배를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완성된 천국 안으로 교회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을 예수님을 위해서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서든계 친구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물러서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등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보석 같은 인생만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기서 보석이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나만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가령 생명, 건강, 안정적인 직업, 평화라는 가치, 또 친구. 근데 오늘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보석 같은 인생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님께 따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 문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마침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 얘기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붙들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이 죽으면 제자도 죽어야 했죠.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제자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공동 운명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끔찍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질식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이 AD 6년경에 이 갈릴리에서 집행됐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폭동을 일으켰던 같은 동족 2,000명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이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나요?
베드로는 인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직 보석 같은 인생만 펼쳐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 이 번영의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희생적인 섬김은 쉽게 거절한다. No, no. 그래서 요즘처럼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장사가 잘 안 되네. 예수 믿어도 병이 낫지 않네. 그런데 자기 보석만을 구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이 번영의 복음은 결국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 얻기를 원했지만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자기 재물, 자기 명예를 구원하려던 이가 나를 유다였죠. 결국 예수님도 잃었고 자기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힘을 쓰면서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쌍하다고 작은 구멍을 가위로 우려주면 물론 그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 그 결과는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은 보석만 가득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디트로이트 보네퍼의 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싸구려 신앙이다, 싸구려 복음이다, 싸구려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는 금방 해지고 뜯어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싸구려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형통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석을, 보물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서든계 친구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였지만 그가 치러왔던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지불했던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이면 당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포리캅도 예수님을 위해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난이 두려운 이유도 그것이죠. 왜요? 고난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빼앗기고 또 안정적인 생활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던 내 보물을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로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100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100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가령 집에서 어머니가 교회 가지마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평화주의자라고 한다면, 이 평화라는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머니와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는 거 너무나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타협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 어머니의 그 맞닥뜨려야 하는 그 순간은 괴로울 수 있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어머니가 교회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가 고난을 감수하기로 믿고 살 때 그 순간 부활 생명이 역사여서 그 고난, 내가 받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최절정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 왕의 통치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 거기서 주인공 친구들이 나니아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를 펼치는 고난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서둔께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빼앗기는 것 같지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2명의 소련 군인이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들이닥쳤습니다. 기관총을 겨누는 두 군인은 다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5분을 준다. 예수를 버릴 사람은 예배당 밖으로 도망쳐라. 남은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계를 바라고 서 있던 군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은 없느냐. 남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두 군인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땅에다 내려놓고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함께 경배를 드리실까요? 서둔께 친구들, 고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부활 생명의 역사여 인내의 열매를 맺었고 결국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둔길 친구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영광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야망, 자기 왕국,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잃을 각오로 전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그들은 최상의 교육, 최상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 숭배로 드려진 고기는 먹기를 거부했고 대신 야채와 물을 먹겠으니 10일 후에 우리의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학문을 습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조언자로 삼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 10배는 더 뛰어났습니다. 서둔께 친구들,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왕국, 자기 생명조차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자기 생명조차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도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둔교회 친구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낙심치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석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보석만을 구하는 신앙은 결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보석을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은 결국 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영광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예수님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나를 위해 내 영광을 구하면 잃을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 잃은 것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옳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학업 가운데 보람을 주시며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